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한 6년 정도 전에 제가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나타나는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이 몇 주 동안 수요일 날 같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 우리가 잘 보고 또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는 가장 인생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집이 있죠. 집. 그래서 여행을 가든지 또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은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기쁨과 쉼이 있는 그곳. 그 집이 없으면 돌아다녀도 곧 방랑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의 집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곳에서의 집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집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곳, 천국의 집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고,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또 육신을 입고 살다가 또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나의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할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뜻대로 짓죠. 그래서 사람이 짓되, 그리고 그 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준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짓되 사람의 방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짓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집을 짓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금과 은과 모든 청색, 자색, 또 가늘게꼰, 배실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되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짓는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되 호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되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의 이 성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한 가지예요. 많지가 않아서 복잡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예수님이 주가 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성전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인생을 이제 다 살아요. 자기의 재능대로 다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원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것이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과 같았고, 다윗은 그 집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성막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찾기까지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성막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써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처소,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구조를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아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또 그 성전은 한 장소에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죠. 텐트를 쳐서 하나님의 집이다 구별하였고,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는 한 곳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더 크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다 그림자였죠. 성막도 성전도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어서 그림자였고, 진짜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됐다고 했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보면은 일단 구성이 되는데, 이 울타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이 동쪽에 있게 되는데,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을 통하여서, 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구원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오직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는, 유다가 이제 동쪽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은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문이 하나가 있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뜰이 있어요. 그 뜰이 있게 되고, 그곳에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서 씻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는 물을 담아놓는 바다, 큰 놋바다, 그래서 물두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물을 받아놓는 그런 커다란 그런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들어가는 그 또 하나의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와 또 그 안에 지성소의 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죠. Holy place.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그 안에 끝에 있게 되는데, 거룩한 것 중에서 최고의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법궤와 또 속죄소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한 가운데 이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지파씩 진을 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그들에게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있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더라도 낮에 밤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어딘지는 항상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중심은 어디예요? 어디가 있든지 동서남북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들이 집중하고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그래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 증거의 궤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궤는 상자예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목으로 상자를 짓되 만들되 장 길이가 2규빗 반, 광이 너비가 1규빗 반, 고가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 먼저 만들게 될 것은 증거의 상자를 만들게 돼요. 그 증거의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증거의 상자의 기본 재료는 바로 조각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그렇죠. 조각목이라고 한 것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 한국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있게 되는 아주 가문 곳에서도 자라고 그런데 큰 무슨 이걸 가지고 대들보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있는 그런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 그걸 가지고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와 중동 지방에 자라는 가시가 많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런 흔한 나무인데 그것을 시띠미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말로 이것을 번역하면서 조각자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옮기면서 조각목이라 그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띠나무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아카시아 나무고 한문으로는 조각목이고 그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것으로 지금 만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 나무들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백향목, 그것으로 길이가 막 20m, 30m 자라는 그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그냥 들판에서 자라는 조각목을 가지고 시띠나무를 가지고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 지성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법궤를 만드는데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가시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자, 그래서 이 조각목이 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흠모할 만한 것 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성막 전체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전체는 누가 성막이라고요? 예수님이 성막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집이 또 함께 돼가는 것이고, 그렇죠? 나 한 사람도 가정이고, 제 아내와 가족들 함께 모여서도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 교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 또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이 시띠 나무 같이 광야에 먼지 날리는 곳에, 더운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인생의 모습이죠. 인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인생은 성경에서 봤을 때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고, 그것도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금방, 우리 여러분 연세까지 왔잖아요.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야기해요. 오늘도 제 딸하고 통화하면서 한번 통화하면서 그 과거에 제가 성장했던 이야기를 한 몇 분 동안 같이 잠깐 이야기하면서 한 20, 30년 전의 이야기를, 아니 30년 아니었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잠깐 동안에 이야기하면서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이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산을 넘어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딸이 기억하고,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산 넘어 다녔다고 물어보니까 요즘 산 넘어 걸어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차 타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산을 넘어서 다니고, 왜냐하면 도시 아니면 또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생이 금방 날아가는데 조각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인생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조각목같이, 조각목에 쓰이는 그 쓰임새는 그냥 화목제, 그러니까 불 뗄 때 쓰는 뗄감이에요. 뗄감으로 주워다가 쓰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도끼자루나 또 삽자루나 농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걸로 무슨 좋은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 이것으로 가져다가 뭘 입히라고요? 순금으로 입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우리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육신으로 오신 그런 인성을 이야기하고,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성의 신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상자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법이 들어있는, 하나의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상자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은 또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해요. 언약 상자.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언약의 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면서 인생의 모습에 뭘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입혀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이 광야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렇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 쌓음으로써 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성막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는가, 이것을 12절부터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금고리를 만들어내요. 고리를 만들어라. 4개를 부어 만들고, 또 네 발에 달되 이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 채는 움직이는 들 수 있는 채 있죠. 그 손잡이 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채를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 궤는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인생에서 메고 다닌다. 그래서 매게 하고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래서 채는 궤 고리에 그대로 꿰는 대로 놔두고 빼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궤는 우리가 이제 상자만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함께 뚜껑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궤는 상자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상자예요. 조각목과 금으로 만든 상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아론의 그런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아서 놓은 한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궤 안에는 세 종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만나와 생명의 떡이죠. 또 부활의 예수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고 다니는 것, 우리 인생에서 메고 다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짊어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궤가 있고 그 위에를 덮는 뚜껑, 궤 뚜껑이죠. 상자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죄소. 그래서 이 분리가 돼요. 뚜껑하고 이 상자하고. 그래서 뚜껑을 속죄소, 밑에를 궤, 상자,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언약궤 하면은 뚜껑하고 분리돼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같이 메고 다니니까 그냥 이것을 우리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제 언약의 상자는 봤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상자 속에 둘지며 이제 궤를 만들었잖아요. 궤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인성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성의 조각목과 신성인 믿음을 통하여 변찮은 믿음을 통하여서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세상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기록되었을 때 시험 받을 때도 그렇죠? 시험 당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대로 전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뭐가 항상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 상자 안에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법궤라고 했고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의 궤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상자 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성소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집의 처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기구가 성물이 바로 이것이 언약궤가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 보니까 그곳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돌에 하나님이 써준 것이에요.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줬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써준 그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십계명의 증거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또 살라고 하신 그 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줬는데 결국 그 궤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인생 성도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속죄소에 이 법궤가 있고 그렇죠? 법궤가 상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증거의 돌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리고 그 뚜껑을 뭐라고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늘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 중에서 캐러빈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둘이 양쪽에서 그 밑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의 판을 계속해더라.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 세상의 지식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모시고 있으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모시고 있다는 것인데, 영이신,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살고 있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나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 주님도 이야기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 먹는 것, 다른 것, 그 뉴스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 그렇잖아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 근데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과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거하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그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말씀이 100배로 그렇게 내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언제나 세상 것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아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소식이나 세상의 요동치는 것들에 움직이지 않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부평초처럼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내 인생을 가르치고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배우고 은혜를 받고 가르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성도의 인생, 그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도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자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상자는 빈 상자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 의미가. 말씀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겉으로는 금으로 믿고 교회로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빈 그런 성도, 빈 교회. 유럽의 교회들 많이 있는데 다 비어가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건물적인 교회인데 안에는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체육관으로 아이스케이팅 만드는 막 변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는 많다고 할지 모르고 교회도 많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궤에 말씀이 없으면 언약궤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그런 일반적인 빈 그런 궤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를 올라서서 걸어가는 것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자들로 이 시대는 사단이 바꿔버려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도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을 찾아 구하는 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동으로서도 이 바다 저 바다를 건너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다닌다 할 정도로 말씀의 기갈이 온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축적되지 않고 풍성히 거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면 내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시험을 들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기록되었을 때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죠.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기록된, 우리 영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회복이 안 되면 이 성경을 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보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 주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정말 내 인생에 조각목같이 그런 인생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정말 겉만 화려하고 무덤만 화려하게, 지금도 가면 공동묘지 가면은 특별히 석관으로 또 이렇게 짜가지고 아름답게 아주 위에까지 세워가지고 높게 크게 한 것도 있지만 속에는 다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를 칠한 무덤이라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회를 칠했으니까 겉에는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오늘 믿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빈 강냉이 같은 그런 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